6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느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르엘로 올라가니라. 위기에서 벗어난 다윗. 하나님은 블레셋의 편이 되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위기에 놓인 다윗을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위기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만일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서 도리어 이스라엘을 죽여야 했고 사울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던 자신의 맹세도 어겨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출정을 거부하면 블레셋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남은 선택지가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을 위기에서 건지셨습니다. 블레셋의 수령들과 방백들, 곧 지도자와 지휘관들이 블레셋에 쳤던 다윗의 옛 화력을 떠올려 다윗의 출정을 반대하게 하셨고 그런 와중에도 다윗을 향한 아기스의 신뢰는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전적으로 신뢰해도 안 되고 전적으로 불신해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묘책이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나는 불신과 신뢰의 절묘한 줄다리기 덕분에 다윗은 진퇴양난의 순간을 벗어나 회군할 수 있었습니다. 불신이 가득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자니 양심이 괴롭고 믿음을 따라 선택하자니 나와
우리 가족이 겪게 될 고난이 뻔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믿음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의 말을 통해 다윗이 자기의 신분과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족속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었고 블레셋 사람 100명의 포피를 베어서 사울의 사위가 된 사람이었으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길 바라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 하시고 어떻게 살라 하십니까? 온갖 조건과 기준으로 나를 규정하려는 세상의 소리 말고 내가 처한 상황과 처지 말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네, 장소를 옮겼습니다. 가만히 있던 주차된 차가 왜 시동 걸고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한 거니까 제가 장소를 잘못 선택을 한 거죠. 이상하게 여기 안산 휴게소 와서 이렇게 매일 성경을 하다 보면 그 이상하게 방해하는 그런 환경이 생겨요.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요. 여하튼 계속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에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주제 중에 다윗 왕의 그 정당성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분석을 해보면 나오는데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조금도 책임이 없다 하는 것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좀 있으면 이제 사울이 죽잖아요. 그 블레셋과의 전면전. 블레셋이 이제 완전히 그 다섯 부족이 연합으로 완전히 하나의 군대가 돼서 지금 완벽하게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그런 찰나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이 그 다섯 그 블레셋 부족 왕 중에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좋게 봤죠. 그래서 같이 데려가려고 했는데 근데 다른 방백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같이 싸우다가 갑자기 배신하면 어떡하냐고. 저 사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그 노래의 주인공 그 다윗 아니냐고. 다윗이 하간 유명하긴 했어요. 그래서 의심을 한 거죠. 사실 그들의 의심은 맞죠. 지금 가드왕 아기스가 바보같이 하느님의 섭리로 다윗의 거짓 망명에 뭐 절반의 거짓 망명이죠. 속아서 지금 다윗을 좋게 보고 아니 사울한테 쫓겨서 온 거니까 같이 사울과 싸우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그 원수를 같이 갚아주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아기스가 마음이 좋은 건지 바보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윗을 이 블레셋 연합군에 초대를 한 건데 시글락에서 이제 살도록 해주다가 이제 나와라 해가지고 지금 나왔는데 다른 그 블레셋 장군들이 저 사람은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아기스가 마지 못해서 나는 너를 좋게 보는데 우리 다른 장군들이 너를 믿지 못한다. 아침에 일찍 해 뜨면 다시 돌아가라.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입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아주 단단히 인정을 받았어요, 다윗이. 예,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에서 살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남방 이방 민족들을 쳤죠. 그리고 그 전리품들을 아기스 왕한테 아마 갖다 줬을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좋아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 1년 4개월 동안 아기스는 다윗을 확실하게 서포트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기스한테 이런 평가를 받는 거죠. 허물이 없고 악이 없고 선하다. 네, 누가요? 다윗이.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기스도 블레셋이고 이스라엘의 원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할 때 블레셋 왕 아기스의 입을 빌려서 칭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건져냄을 받는 걸 보면 역시 하나님이 최고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며 하나님과 세상 앞에 모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글락 회군. 네, 시글락에 가면 또 황당한 일이 벌어질 텐데 그건 내일 본문에 나오고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구원을 받는 거를 볼 때 글쎄 지금 시글락 성에 사는 1년 4개월 동안 사실 다윗이 하나님한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에게 망명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죠. 역시 한번 택한 자는 확실해요. 다윗이 기도했다는 말도 안 하는데 그냥 다윗의 살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도록. 네. 그래서 다윗은 마음에 없는 소리를 또 하게 됩니다. 전에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치광이처럼 행동해가지고 간신히 살아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아주 실망했다는 듯이 연기를 또 했죠. 어떻게 보면 뭐 재밌죠. 네, 재밌는 속임수예요. 네. 아기스 왕은 괜히 미안해하는 거죠. 전쟁 같이 나가서 원수 갚아주려고 그랬는데 참 미안해 이랬겠죠. 네, 아기스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적군을 속이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통쾌한 속임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임수라는 말이 좀 나쁘게 들릴 수 있는데요. 비밀이라고나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 세상에게는 가장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 같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이들에게는 가장 지혜롭게 보이는 것이죠. 사탄을 웃다가 울게 만드는 일이었죠. 가장 통쾌한 하나님의 속임수였죠. 예수가 죽었어. 사탄은 그 3일 동안 아주 잔치.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 근데 살아났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탄은 완전히 뭐랄까, 이제는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거죠. 사탄의 최고의 무기는 죽음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긴 전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승리까지 버티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 구해 주시리라 믿는 자에게 구원과 복이 있을지어다. 네. 오늘 날이 좀 꾸리꾸리합니다. 네. 인천 가는 경인고속도로에서 마지막 휴게소, 안산 휴게소에서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이었습니다.